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오랜만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잘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또 새로운 하루,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우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로 부르면서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당시 유다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유다를 짓밟으면서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열방을 정복한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니까요,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열국 중에 최고의 자리에서 열국 중에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바벨론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면서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어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이래로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이라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나의 소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선을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 아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혼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판받을 자들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데바사의 연합군에게 숙련된 활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라라고 명하시거든요. 또한 바벨론이 함성을 지르며 유다를 점령했던 것처럼 메데바사 연합군에게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바벨론을 공격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바벨론은 항복할 것이고 요새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때가 되면 바벨론은 대적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보니까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바벨론에 임하게 되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농토 역시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적들이 칼날이 두려워서 각기 고향으로 도망하러 말미암아 비옥한 바벨론의 땅은 결국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면 그 어떠한 존재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한 이런 공의의 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과 사단 마귀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양떼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삼킴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뼈가 꺾이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벌하신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양떼를 안전하고 좋은 목초지로 유명한 갈멜과 바산으로 그리고 에브라임과 길라산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회복된 이스라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복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자범죄를 지을 때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마다 온전히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들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